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으니 너희로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이번 여름에 7명의 청년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남아공에 있는 케이프타운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물질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 공동체의 따뜻함을 느끼며 안전하게 또 기쁘게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 다가오는 추석에도 저희 베트남 랑선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팀이 있습니다. 여전히 무더위 가운데 잘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얘들이 지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랑과 관심과 기도로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보내는 선교사로서 주님이 맡기신 이 귀한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귀한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남아공으로 출발하기 전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참 다양하신 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 중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무엇이었냐면요, 이 케이프타운의 치안이, 이 남아공의 치안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세계에서 절 손가락 안에 꼽힐 만큼 치안이 좋지 않은 곳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겁도 나기 시작하고요. 가서 총 맞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이 팀원들 앞에서는 말은 못하지만 막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또 한편으로는요, 가본 사람 잘 없을 텐데, 가본 사람 여기 많지 않을 텐데 안 가보고 어떻게 알고 저렇게 말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내가 가서 확인을 하고 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위험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해서 좀 겁이 났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 팀원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을 했지만 도착해서도 또 이 일정들을 보내면서도 매일같이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 지켜주세요, 아무 일 없게 안전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이 출발 직전에 요즘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잖아요. 저는 3차까지 백신을 맞았는데도 이 유행하는 코로나 앞에서 또다시 그 유행을 따라가다 보니까 열이 펄펄 나기 시작하고 이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과연 잘 갔다 올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참 많이 앞섰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져가야 될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개인 짐들을 작은 가방에 챙겨야 했고, 많은 공용 짐들을 캐리어에 담아야 했고요. 무엇보다 이 선교사님께 좀 전해달라고 이 다른 지역에서 이 김치와 반찬
먹거리들을 한 20kg 정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아이스박스에 나눠 담아서 이 비행기 수화물로 보내서 가는데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도 안 잃어버리고 잘 도착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것들이 이 세관을 통과하고 입국 심사를 통과할 때 문제가 되진 않을까? 계속 비행기를 타고 있는 중에서도 내려서 이제 심사를 하는 중에서도 많이 걱정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또 남아공까지 19시간 정도를 이제 비행을 했거든요. 경유 시간을 제외하고 순수 이제 비행 시간만 19시간이었는데 참 쉽지 않았습니다. 뭐 밥을 4번 먹고 영화도 보고 어떻게 해도 내려주지를 않더라고요. 이 땅을 밟고 싶은데 내려주지 않고 이렇게 많은 시간 가운데서 언제 도착하지 이러다가 이 환승 시간도 너무 촉박해서요. 막 에티오피아에 내려서 뛰어서 막 환승 비행기로 가야 하기도 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 케이프타운에 도착을 했습니다. 잘 도착했는데 짐을 찾고 있었어요. 짐을 찾고 있는데 아이스박스 하나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김치가 들어있고 떡볶이가 들어있고 어묵이 들어있고 이 선교사님께서 또 막 기다리시고 계신 저번에 오셨을 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순대가 너무 먹고 싶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떡과 어묵이 들어있었는데 하필 그 박스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수화물 그 표를 직원에게, 저는 영어를 못해서 이제 다른 팀원, 영어 잘하는 팀원에 가서 이거 좀 빨리 찾아봐라, 물어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찾기도 하고 하는데도 돌아온 대답은 모르겠다, 지금 보냈다라고 하는데 모르겠다, 찾아볼 테니까 일단 가라, 이런 대답이었어요. 다행히도 저희가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인천에 딱 돌아와서 이 선교사님과 이제 잘 도착했다라고 통화를 했는데 선교사님께서 그 아이스박스 찾았습니다라고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김치는 조금 쉬어서 맛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참 맛있게 잘 드시면서 한국에서 보내신 그 정을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과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뚫고 딱 케이프타운에 도착을 했는데요. 참 그래도 그 무엇보다도 기뻤던 것은요, 입국 심사장을 지나서 딱 입국장을 나갔는데 그 앞에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는 이 선교사님 부부의 얼굴을 볼 때가 가장 행복하고 또 기뻤고 또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이곳 가운데서 시간을 드리겠다라고, 헌신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갔던 그러한 시간, 그러한 발걸음이었는데요, 아직 아무것도 사실 그 땅에서 한 것도 없는데 그저 비행기에 내려서 그곳에서 살고 계시는,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의 얼굴을 그냥 보기만 했을 뿐인데도 오히려 저희들이 그 가운데서 위로를 얻고 사랑을 얻는 경험을 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우리들이, 복음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들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선교사님 부부와 저희 팀원들이요, 특별히 친밀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잠시 한국에 오셨을 때 부산에서 잠깐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저희 예배 설교를 하러 오셨을 때 잠깐 대화를 나눈 시간이 있었지만 사실 그렇다라고 해서 아는 사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애매한 사이였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얼굴만 보아도 위로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정말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도 어쩌면 예배 때만 바라보는 얼굴일 수도 있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보지 않은 사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 무엇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줍니까? 복음이, 그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였다라는 그 기쁜 소식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그 안에서 서로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인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요,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시 복음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위로하고 함께 더욱 굳건하게 지어져 가기 위해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 보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요,
바울과 그의 일행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데살로니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특히 그곳에 살고 있었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이 바울과 그의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방해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도 그 믿음으로만 어떠한 행위가 필요 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가르침, 이 바울이 그것을 가르칠 때 이 유대인들이요, 그들이 믿고 따르던 이 구약의 가르침, 모세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이 바울의 가르침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은 틀린 것이라고, 그러니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며, 바울과 그의 일행이 회당 앞으로 나와서 회당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많은 전도를 할 때 굉장히 방해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과 그의 일행은요, 이 데살로니가에 고작 3주밖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3주 동안 머물면서 이 복음을 가르치다가 쫓겨나야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3주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복음을 가르친다라고 해서요, 과연 우리가 그 복음의 모든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3주라는 시간은요, 너무나도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배우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에베소에서는 2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와 에베소, 또 이 데살로니가는요, 그 지역, 당시 그 지역에서 굉장히 중심되는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 복음을 잘 전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잘 세운다면 이곳을 통하여서 이곳이 전진기지가 되어서 복음이 잘 전해지겠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방인들에게 잘 전해지겠지라는 마음으로 바울은 그곳에 오랜 기간 머물면서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데살로니가에 들어갈 때도 바울은 그러한 마음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는요, 이 마게도냐라는 지방의 중심이 되는 도시였어요. 지도 사진이 하나 있는데 보여주시면은 저렇게 이제 에베소, 또 고린도, 데살로니가 위치가 나와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는 지금의 이 튀르키예 지역과 이 그리스 지역, 이 유럽 지역을 이 에게해를 사이에 두고 이 두 지역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는 정치와 무역과 군사와 문화의 중심이 되었고, 특별히 또 알렉산더 대왕 시절에는 이곳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살게 하였어요. 그래서 이 도시는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굉장히 중심되는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로 들어가면서 이곳 가운데 교회를 굳건하게 세운다면, 건강하게 세운다면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수월하겠다, 도움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지역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머물면서 또 복음을 진득하게 제대로 가르치면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싶었던 생각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게 가득했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 있었던 기간은요, 3주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것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어쩌면 3주라는 시간이 짧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의 어쩌면 편협한 우리들의 판단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무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사실 3주라는 이 시간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 아닙니까? 우리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 성장반, 믿음의 기초를 다루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지 그 기초를 우리가 다지고 배우는 데만 해도 13주의 시간이 걸립니다. 어쩌면 그 13주의 시간도 최소의 시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고작 3주라는 시간 동안 저렇게 거대하고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문화와 인종들이 섞여 살고 있는 그 도시에서 이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어쩌면 3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 회당에 3번 서서 그가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부족한, 너무나도 역부족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요, 이 3주라는 시간 동안 밖에 머물 수가 없었고, 또 그곳 가운데서 쫓겨나듯이 도망쳐 나와야 했기에 그곳에 남아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늘 마음에 밟힐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과 일행들이 그 지역에서 떠나올 때 받았던 그 핍박과 환난을 생각한다면요, 그곳에 남아있던 자들이 견뎌야 하는 그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어떠했을지 바울이 상상할 수 있었기에 그들이 과연 이것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늘 바울의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다시 이 데살로니가로 들어가고자 애를 썼어요. 이 데살로니가 그 전서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얼마나 그것을 애썼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18절 말씀에 보면은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계속해서 두 번이나 시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다시 세우고 믿음을 굳건케 하기 위해서 너희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내가 너희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내가 너희를 걱정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바울의 기대와 바람과 소망과 달리 그것이 허락되지가 않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를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바울의 바람과는 달리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가 들어가지 못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데살로니가로 들어가고자 하는 바울을 가로막았는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쩌면 데살로니가에는 이미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이 다시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어서, 어쩌면 그들의 얼굴이 공개 수배가 되어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바울이 다시금 그 교회를, 그 성도들을 만나 그들을 위로하고 세우기 위해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걸음을 막아서는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대면하여 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걸음을 막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이 사탄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는 자신을 대신해서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들어갈 수 없으니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자기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또한 하나님의 일꾼인 이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내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굳건히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디모데는요, 누구보다 이러한 바울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도 함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바울의 열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바울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도 바울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나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러한 바울의 마음처럼 이 디모데가 그러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해서요, 과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 들어가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데살로니가에는요, 여전히 자신들을 쫓아내었던, 자신들을 반대하였던 그 사람들이, 그 반대했던 자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집요하게 괴롭혔냐면요,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3절 말씀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즉 바울과 그의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데살로니가에서 나와서 그 인근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들이 그곳까지 쫓아와서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사는 지역이라면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옆 동네, 옆 도시까지 쫓아와서 그들이 집요하게 바울과 그의 일행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 바울을 반대하던 일행은요, 그 바울의 일행을 향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여기에도 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고발하고 고소해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쩌면 그들을 고발해서 그들의 목숨까지도 빼앗고자 하기 위해서 읍장들에게 고발을 하고요,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이 공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들이 로마의 황제만이 유일한 주님, 임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곳에서 그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주신 주님이다, 예수가 임금이다라고 전하고 있다라고 그들을 거짓 고발하면서 이들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디모데가요, 이 바울의 부탁을 받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 다시 데살로니가로 들어간다라는 것은요, 어쩌면 그들에게 들킨다라면 다시 살아서 돌아 나오지도 못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곳으로 지금 디모데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데살로니가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디모데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갔을까요? 우리 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며 확인하길 원합니다. 3절입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성도들이 여러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들이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내가 세움을 받았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고 그것이 나의 소명의식이다라는 그 마음으로 디모데는요, 어쩌면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서 나올 수도 없을 나올 수 있는 그 위험한 곳으로 기꺼이 주저하지 않고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도 두려웠을 거예요. 무서웠을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또 내 앞에 찾아오게 될지 상상할 수 없었기에 너무나도 두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디모데는요, 나아가는 겁니다. 그곳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환난을 견디고 있을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기억하면 내가 이곳 가운데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며 어쩌면 내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을 수는 없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디모데를 그 위험한 곳이다 할지라도 그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각오와 결단으로 어려움을 뚫고 자신들을 향해서 찾아온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되었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세상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 그 어떠한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그 위로를 그들이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경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즉 디모데는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르치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곳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이 땅을 살아간다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그것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미리 경고하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어느 정도 마음에 준비는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그의 일행이 쫓겨나가는 것을 그들이 두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저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저러한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겠구나라고 마음을 먹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이 계속해서 거듭해서 찾아온다면 그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처음에는요, 전우회가 불탈 수 있어요. 처음에는요, 함께 똘똘 뭉쳐서 이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면서 이것들을 막 전우회가 불타오르면서 우리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견뎌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강도가 더욱 강해지고 지속적으로 그들을 향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게 된다면요,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시험에 드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정말로 아파 쓰러지고 눈물 흘리며 도대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 답을 알지 못해서 흔들리는 자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영적으로 어린 교회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3주밖에 머무르지 못했고 3주 동안만 복음을 가르치며 세웠던 교회예요. 너무나도 어린 그 교회가 어쩌면 견디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환경이 어쩌면 데살로니가의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러한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어떻게 해서든 들어가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2번이나 막힌 거예요. 여기서 막혔다라는 이 표현은요, 길이 완전히 끊어져서 이 군대의 복음로가 다 끊어지고 막혀버린 상황을 표현할 때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이 영적 전투 가운데 놓여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사면 초가의 상황인데다가 모든 영적인 복음로가 다 끊겨버린, 어쩌면 그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식량이 공급되어 있는 것들이 다 떨어지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고, 내가 너희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아까워하며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대적들을 뚫고 들어가서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굳건케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디모데가요,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달려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디모데를 그들이 대면하여 보게 되었을 때요, 이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의 그 마음, 너희를 기억하고 끊임없이 간구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그 바울의 마음을 들었을 때요, 그들은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어떠한 것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구나,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며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싸움을 나 혼자만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떠한 어려움을 뚫고서라도 자신들에게 달려오기를 원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그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요, 그들은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믿음이 어떠해졌겠습니까? 다시 굳건하여지는 거예요. 다시 단단하여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을, 이 선한 싸움을 우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바울도 그의 상황 가운데서, 또 다른 교회들도 그들의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 또한 내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나를 세우신 이 사명지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겠구나라고 생각하며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마주하게 된, 그 어려움을 뚫고 들어가 그들을 보게 된 디모데의 마음에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로 들어가면서요, 혹여나 내 정체가 들키면 어떡하지? 혹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도 전에 내가 우리를 반대했던 대적들에게 붙잡혀서 쫓겨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그러한 마음으로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그는 조심조심하면서 그 데살로니가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이 디모데가 그러한 모든 어려움들을 다 뚫어내고 다 이겨내고 그 자신의 마음을 이겨내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딱 도착하여서 그 성도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요, 그 성도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도 어떠하였겠습니까? 위로를 전하러 왔어요.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 데살로니가 그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이 환난 가운데서 견디고 있는 그 모습을 그가 보게 되었을 때 위로를 전하러 왔는데,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왔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위로를 얻고 내가 믿음이 굳건하여지는 것을 디모데가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복음을 아는 자들이, 복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앞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것처럼요, 저는 이번 여름에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으로 단기 선교를 청년들과 다녀왔습니다. 이제는 이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서 그런지 이 치안이 좋지 않다라는 그 이야기가요,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살아 돌아오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믿지 않는 제 정말 친한 친구였거든요. 정말 근데 믿지 않는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제가 다녀온다, 갔다 와서 얼굴 보자라고 하니까 그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아빠니까 가정을 책임져야지, 위험한 상황이 되면 도망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떻게, 제가 인솔해서 가는데 어떻게 또 도망치죠?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제가 N이라서 그런지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저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진짜 도망쳐야 되나? 도망치면 한국으로 어떻게 내가 얼굴을 들고 들어오지? 막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요, 막 걱정이, 밤마다 걱정이 되고 막 기도가 절로 나오는 참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출발하기 직전에 이 코로나가 걸리니까요,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게 열이 내리지 않으면 못 갈 수도 있게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픈데 어떻게 갈 수가 있겠어? 이게 혹시나 가서 팀원들에게 코로나를 다 옮기면 어떡하지? 내가 못 갈 수도 있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제 마음에 들면서 알 수 없는 그런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소파에 누워가지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수연아, 어쩌면 네 마음에 지금 너무 기대감이 없는 것이 아니냐? 왜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어쩌면 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상황을 기대하고 있는 거냐라는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때 참 이 열이 펄펄 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막 눈물이 나면서 회개하며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팀원들은 어떻게든 제가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도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을 텐데, 목사라는 사람이 겁이 나서 두려워서, 어쩌면 어떠한 혹시나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두려워서 내가 안 가는 것이 더 안전한 것이 아닐까, 내가 안 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며 그 작은 기대를 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마음을 다잡고요, 그렇게 출발, 다행히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또 집까지 찾아오셔서 링거도 놔주시고 해가지고 그렇게 그때 느꼈어요. 어떻게든 보내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거는 무조건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음을 다잡고 출발하는 당일 아침에 짐을 싸고 이제 교회로 와서 출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19시간의 비행은 너무나도 어려웠고요, 또 현지에 도착해서 마을을 돌아보고 신방을 하는데, 사실 팀원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맨 뒤에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좀 위험한 상황도 있었어요. 그 현지에서 좀 이렇게 술에 취하고 이렇게 좀 약을 이렇게 막 취해 계셨던 분들이 막 접근하면서 막 데려가려고 하고 막 그런 짧은 이런 해프닝과 실랑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저는 이게 나를 찾아온 위기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그 두려운 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남아공에서 보내었던 그 모든 시간들, 선교사님 부부와 대화를 나누었던 그 시간들, 아이들을 만나고 함께 예배했던 그 모든 시간들은요, 지금 저에게도 또 다녀온 우리 모두에게도 가슴 한편에 너무나도 큰 위로로 남아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애쓰는 일이 무엇인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극한 상황 가운데서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그 선교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저희들이 위로를 얻었고, 오히려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었고요, 또 저 먼 한국에서 날아왔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저희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사랑을 부어주었던 그 아이들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크게 느끼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사실, 그 단 하나 때문에 언어도 다르고요,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삶의 배경도 다 다른 우리가 그 너무나도 짧은 그 한정된 시간 속에서 교제를 나누었지만, 그것은 이 세상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교제였고 위로의 교제가 되었습니다. 위로를 주러 갔는데, 사랑을 주러 갔는데
복음을 전해보겠다라고 나아갔는데 오히려 그 시간 때문에 사랑을 누리게 되고 위로를 누리게 되고 다시금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이번 여름의 단기 선교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위로가요, 이러한 기쁨이요, 과연 산 넘고 바다 건너서 저 멀리 선교를 떠나고 준비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위로이자 기쁨일까요? 저는 이것이 매일 우리에게 또다시 주어지는 그 일상이라는 선교지로, 또 그곳에서 또다시 만나게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 들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위로이자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그러한 우리의 일상을 함께 공유하며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삶을 세워가는 귀한 모든 우리 사랑방의 모임을 통해서, 모든 소그룹의 교제를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의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위로이자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돌아보아 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시고 오직 권하여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여서 우리 안에 함께 나누는 이 복음의 기쁨 때문에 누리게 되는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게 되기를, 그것이 우리 안에 누려지게 되기를, 함께 경험되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교회로 함께 자라가고 함께 지어져 가면서요, 세상은 정말로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그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이 참된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하여져서요,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자랑하며 보여주면서 세상이 헛된 것으로 만족하고 헛된 것으로 기뻐하고 그저 유한한 이 생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을 인생의 모든 목표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위로와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요, 그리고 디모데가 안전하게 바울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이 모든 은혜들을 나누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굳건하게 잘 서 있다라는 것을 바울에게 전해 주었을 때요, 드디어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며 잠 못 이루고 있었던 그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는 내가 살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마음을 놓겠다, 안심하겠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들이 정말로 제대로 잘 서 있지 않는다면, 안전하지 않는다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이 이제는 위로를 얻고 쉼을 누리며 살겠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 그들이 그 믿음 가운데서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이, 그들의 그러한 삶이, 그러한 그들의 삶 때문에 바울은 내가 살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요, 이 데살로니가의 3주라는 짧은 시간밖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짧은 시간 그들과 함께하며 여지껏 어쩌면 그 머물렀던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랜 시간을 그들을 대면하지 못하고 그들과 직접 만나 교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바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 디모데로부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나도 굳건하게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물론 그들을 향한 안심의 마음도 안도의 마음도 표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모든 믿는 자들을 쉬지 않고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 교제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인생의 주님이 되시는,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이 땅에 믿는 자들을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그 믿음, 그 은혜를 바울이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살겠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더 이상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위로를 경험하였다고, 그리고 감사하며 이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두 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케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들을 위해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며 동력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대면하여 보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그때 내가 3주밖에 가르치지 못해서 가르치지 못했던 그 많은 것들을 가르치며 너희를 세우길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이제 이 예배가 끝이 나면요, 또 내가 내 삶으로 각자의 자기의 삶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그 삶의 자리는요, 내 주변을 돌아보면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없는, 어쩌면 나 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도 외롭고 고독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연습해 보려고 해도요, 감히 엄두가 나지 않고 용기가 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그러한 어려운 환경들이 늘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곳이 내가 매일을 살아가야 하는 삶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아직은 너무나도 연약한 내 믿음을 굳건케 해주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 이 믿음의 동력자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다시 또 6일의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홀로 내버려져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요, 또 사랑방을요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은 떨어져 있어도 이 믿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이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는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며 그러한 위로가 날마다 우리 사랑방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전해지고 또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특밤의 주제가 또다시 특밤이 돌아왔잖아요.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 시간을 선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아오셔서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또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 믿음 때문에 서로를 위로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되기를, 그래서 정말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의 모든 위로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내고 자랑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들이 빚어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네,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나눌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함께 지어져 가길 소망하며 그 시간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경험케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그 일상 가운데서 내가 나아가는 그 매일의 선교지 가운데서 이 복음만이 줄 수 있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꿈이 다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꿈을 꾸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바라보기만 해도 서로를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며 그래서 그 주님의 믿음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함께 자라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어달라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크신 기쁨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 참된 위로를 누리게 하시고 복음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위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소망하기는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으로만 만족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떠한 것이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그 주님으로만 참된 위로와 소망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 몰라 방황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내는 인생들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렇게 함께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귀한 공동체를 귀한 아버지 사랑방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날마다 이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내는 우리들이 정말로 주님만이 주시는 큰 위로를 매주 경험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일, 함께 지어져가는 일에 아버지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손을 꼭 붙잡고 아름다운 동행으로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아버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합시다.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할 때요, 우리가 또 이어서 오후 예배로 청년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청년의 때에 주님을 알고 그 복음을 깨닫고 믿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 번 더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의 일평생이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헛된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저 얻기를 원하는 그것을 얻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아버지와 붙들고 날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에 우리 인생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 번 더 부르시며 한 번 더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그 믿음의 결단이 아버지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는 그 믿음의 아버지와 결단이 아버지와 우리 입술 가운데 터져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그 은혜의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목적과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그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이제는 우리 인생이 세상 그 헛된 것을 쫓아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에 아버지 온전히 쓰임받길 원한다라고, 내가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라고 아버지여 찬양하며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여 우리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는 인생들이 없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저 매주 입술의 고백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내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청년들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멈추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소망이자 참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것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자랑하는 그 헛된 것들을 나도 자랑하길 원하는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정말로 주님 나를 지으신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향한 주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게 주어진 이 생명, 내게 주어진 이 삶,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게 하지 마시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놀랍게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며 역사하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새벽 이슬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범어 달고나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는 시편 104편에서 11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위원회 주간 예배가요, 이 4부 예배 이후에 오후 예배에 바로 이어져서 진행이 됩니다. 4부 예배 후에요, 화장실이 급하신 분들은 다녀오시겠지만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더라면 이곳에 자리에 남아주셔서 함께 우리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고요. 앞쪽으로 좀 이동하여 주셔서 중간에 여기 성가대석으로 다 이동하여 주셔서 자리를 좀 잡아주시고, 이후에 바로 우리 임원들이 안내를 따라서 특송 리허설을 할 거니까요. 네, 임원들의 안내를 잘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습 세례자 교육이 있습니다. 하반기 성례식을 앞두고 신청을 받으며 문답 교육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학습을 받으셨으면 이번에 꼭 세례를 신청해 주시고요. 아직까지 내가 학습이나 세례나 아니면 유아 세례는 받았는데 입교를 하지 않았다라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꼭 이 세례를 받으시고 입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가을 특별밤 기도회가 9월 첫째 주 2일부터 6일 오후 8시 이 자리에서 진행됩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정명호 목사님, 수요일은 에필로그 찬양팀, 목요일과 금요일은 송태근 목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기대해 주시고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을 특밤 사행시 대회가 있습니다. 나가시면 뒤에 그 통이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의 기막힌 사행시를 기대하겠습니다. 상품이 저번에 좋았는데 이번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 짓는데 여러분들의 힘을 쓰지 마시고 네, 은혜 받는 시간에 여러분들의 힘을 한번 쏟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다지파 신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악기 파트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8월 31일 토요일까지입니다. 건반, 메인 세컨, 일렉 기타, 베이스 기타, 드럼 이렇게 다 모집하고 있는데 우리 단장인 41대 김영성 형제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베트남 랑선으로 단기 선교팀이 떠나는데요, 한복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인데요, 1층 행정사무실 한 수거용 박스로 모아주시면 되고, 혹시나 그 이후에도 생긴다면 아마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범어 뮤직 아카데미 가을 학기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고요, 9월 6일 금요일부터 개강을 합니다.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QR코드를 홈페이지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세 가족 세 분이 있습니다. 41대 권혁준 형제님, 41대 이요한 형제님, 46대 유희재 자매님이십니다. 잠시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 뒤쪽에도 계시고 저쪽에도 계신 양 끝에 계시는데, 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세가족 팀분들에게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결단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복음으로만 참된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또 온라인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그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앞으로 와주시면 됩니다.